자,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으로 귀하게 여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6장,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챕터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적으로 문안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안하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어떤 거냐면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서로 우리 문안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서로 좀 문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문안하라는 것은요, 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생 좀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늘 무난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사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쉽습니까? 인사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마음이 인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래야 그 인사하는 것이 쉽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좀 더 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이 저 앞쪽에서 나를 향해 지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내가 딱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십니까? 아마 오기 전에 옆에 골목이 있었다면은 많은 경우 그분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살짝 옆에 골목으로 빠져서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안 부딪히고 싶거든요. 이 말씀은 저분하고 인사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사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한다라는 것을 그냥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이요, 인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기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향해 오고 있을지라도요, 내가 그분과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인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를 뭘 보고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안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그 의미는요,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일입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그 위치나 또한 그 사람이 하는 일,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걸 보고요,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어떻게 해요?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러한
인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건요, 굳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요, 형제를 귀하게 여겨라, 자매를 귀하게 여겨라, 형제에게 자매에게 무난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지위적인 위치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무난하라고, 무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한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먹은 문제로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티격태격했던 걸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한마디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로 인해서요, 큰 갈등이 있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비난하고요,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요, 또한 정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서로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됩니까? 그때부터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저러고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싸워도 천국은 갑니다.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싸우셔도 천국은 가요. 그런데요, 그냥 우리의 감정이요, 격해지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 막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막말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요,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상대방을요, 막 깎아내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쉽게 비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먹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이, 저 고리타분한 자들, 바리새인 같은 놈들, 그랬을 것이고요. 또한 먹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 세속적인 사람들, 에이구 이 더러운 사람들, 저런 것 하나 쉽게 절제 못하냐, 이러면서 뭐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들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로마서 14장 그 말씀처럼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님이요 자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유 저기 있는 김진우? 그래 그 김진우,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김진욱 저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 김진우,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김준욱 형제가 너무나도 귀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형제를, 김준욱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도요,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형제를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삐지고, 조금 토라지고, 조금 감정이 안 좋을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던 귀한 형제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요, 나하고 요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떠나서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형제 자매를 여러분 대하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어떻게 해요? 귀한 형제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그때부터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봤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분명히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보면요, 남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편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남편분은 목사님, 제 아내를 목사님이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세요. 어떻게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길까요? 제가요 구석구석 찾아봐도 귀하게 여길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이 다른 세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석 쳐다보지 마시고 전체를 좀 보세요. 왜 자꾸 구석을 보니까 찾을 게 없지요? 전체를 보시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또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냐면요, 성경은요 어떻게 아내를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으로 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기본 근거가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아내의 어떤 리스트가 아니라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때 두 번째 선봤던 그 여자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해들은 마세요. 저는 선본 적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내를, 남편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골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뭣도 모르고 결혼했지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거나 또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봤던 자매와 결혼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개판 났어요. 아닌 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하나도 지금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아이 목사님,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좀 잔소리해도요, 좀 까칠하게 성질이 좀 예민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형제님들은 꼭 아멘 하세요.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니까 속으로 이왕이면 주님 좀 더 괜찮은 사람 주시지, 이러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셨다라는 건요, 더 나은 옵션이 있는데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이 여자 만났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함께,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요, 그 사실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배우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놈이 우리 가문에 태어나서 이 속을 새길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그 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냥 나를 닮아서 그냥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나서가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딸이 비록 어느 땐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토록 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요, 좋은 것만 바라볼 때마다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지, 내 말 잘 들어서 귀하고 내 말 잘 들어서 이 아이들이 좋은 것이 아니지라는 이런 분명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왜 내가 하필이면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평생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본문 16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심을 통해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 우리 부모가 돈이 많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귀한 부모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우리 부모가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서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을 분명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또한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과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만나게 하시는 이런 관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요, 어떤 우연으로 어쩌다가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실 때 분명 여러분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우연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요, 그냥 어떤 우연이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요, 분명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귀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밥을 샀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로 보내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요,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요,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사람을 여러분들이 쓸 때도요, 사람을 인플로이드를 하여하실 때도요, 여러분 하여하셨다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하기 전에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때 먼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여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목으로 우리의 안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무난하고 인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도대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겨주는 대로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면요, 그 아내는요, 어떤 아내가 되는 줄 아세요? 귀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남편을 무시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그 아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엄마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귀하게 여김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귀하게 여기질 않는데 어느 누가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것만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남편이 아내를 그래서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애들도요, 아내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만인 줄 아세요? 그 집 개도요, 그 아내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겨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찮게 여기면요,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했으니까 우리 아내 차례죠. 자, 여기 아내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남편들 여러분 하찮게 여기십니까? 남편 그 권위 여러분 혹시 무시하며 지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요, 아빠를요, 하찮게 여깁니다. 만약 그걸 다른 성도들이라도 봤다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부터요, 그 다음날부터 교회에서요, 그 집사님은요, 그 형제님은요, 하찮은 집사님, 하찮은 형제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겨주는 대로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 이야기를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게 여기시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러기 전에는 귀한 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요 더욱더 더 귀한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 안에서는요 피차가 다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답해 보실까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훌륭한 집사님, 아이고 훌륭한 우리 자매님, 형제님. 그러면요 집사님이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한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찮은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요, 하찮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찮은 자매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이 문제덩어리, 이 골칫덩어리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문제덩어리가 되고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우리가 좀 더요 귀하게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가 않지만 어떠한 교사가 있는데요, 어떤 한 반을 새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참 말 잘 듣고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 꼭. 그리고 조금 더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주님 저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내번에 오게 하시고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다른 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의 선생님이 딱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추첨을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애가 내 반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교사라는 분이 아이고 재수없어라, 하필이면 그 애가 우리 반에 오다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재수없다라는 말, 이런 말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요? 재수 붙었네, 팔자 좋네, 오늘 일진이 좋네, 장땡이네, 뭐 땡 잡았네, 이런 얘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내 입술에는 재수 없네, 일진이 안 좋네, 이런 단어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그런 아이가 왔을지라도 이 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으시라고, 저 아이는 나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안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사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형제요 자매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때 그 형제를 자매를 귀하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변에 만드는 직장 동료들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한 성도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여겨주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귀하게 여기면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요.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하찮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를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피차간에 우리 모두가요, 다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형제요 자매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